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특성을 미리 연습해 왔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하고 연습은 못해서 저희 연습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한 몸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연습 없이 나오기가 어려워서 그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고 지금 처음 동대문교회 방문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성도님들이 이제 제 결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결혼한다고 말씀드린 이후로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그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동대문교회 이제 개척을 처음 했을 때부터 이제 함께 할 수 있었는데 그 결혼한 이후로 이제 세 보니까 이제 한 달 넘게 이번에 좀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그 이제 결혼 직후에는 자매가 있던 송파교회에 2주 동안 방문하면서 이제 인사를 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해외 출장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가는데 이제 자매랑 같이 다니면서 여행 겸 하고 출장도 다니면서 이제 지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가 부모님을 따라서 그 모임에 참석해 왔었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그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근데 그 결혼하니까 참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변하게 되는 것 같은데 또 저희도 새로운 경험했고 또 송파학교에서도 제 이제 아주 어릴 때 송파학교에 있었거든요. 그 저희 부모님 사실 송파교회에서 결혼하셨어요. 청년 때 만나시고 송파에서 결혼하시고 제가 아기 때부터 그 아주 어릴 때까지 이제 송파에 있었는데 그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가 이 성인이 되고 지금까지 송파교회 분들하고 딱히 교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송파 모임 방문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 자매랑 교제를 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또 송파에 갈 일도 생기고 그 참 제가 또 전혀 모르던 수많은 성도님들과 또 다시 새롭게 이제 인사하고 교제하게 되면서 그 자매 덕분에 제 삶에 또 새로운 변화들이 생기고 그 많은 기회들이 또 새로 일어나는구나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번에 출장 가던 중에 미국에도 이제 갔었는데 그 미국의 주일날 현지 모임에 방문했었는데 그 현지 모임 방문하게 된 것도 자매가 일본에서 모임 생활할 때 알고 지내던 이제 자매님이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연결돼서 갔었는데 그렇, 그렇게 연결돼서 가게 되니까 또 자매를 통해서 내가 전혀 모르던 사람들 또 제 결혼식에 오셔서 보신 분들은 일본에서도 성도님들 오시고 또 장로님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전혀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기회들이 생기고 또 전혀 모르던 분들도 알게 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혼하게 되니까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제가 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결혼하게 되니까 삶이 많이 변하는데 하루 종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자기까지 자매랑 같이 지내게 되고 또 저도 이제 그 미래의 진로를 계획을 하고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살지 무슨 일을 할지 고민할 때 예전에는 그냥 저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자매랑 그런 얘기도 자주 하면서 뭐가 좋을지 얘기하게 되고 그 뭐 함께 계획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게 호적상 그 부부로 올라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참 내 일상 생활이 변하고 만난 사람들도 변하고 또 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나 아니면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방향 이 모든 게 변하는 걸 그 경험하면서 저희가 주님 영접하는 것도 참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시고 그 부부가 하나 되는 거를 이제 그 성도가 하나 주님과 이제 하나 되는 것으로 많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제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오늘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알지 못했을 거고 오늘 이 자리에 올 일도 없었을 텐데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수많은 성도님들과 한 몸 된 지체가 되고 또 제 삶이 변하고
제 가치관이 변하고 했던 거를 또 다시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주님 영접했다는 게 내 신분이 단순히 그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혹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런 것 단순한 그런 선언적인 사실을 넘어서 그 하루를 지낼 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어떤 미래를 계획할 때에 혹은 무언가 생각하고 결정할 때에 그 모든 것에 이제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나의 주인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매랑 같이 부부로서 생활하면서 다시금 또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어떻게 내 삶이 변했나, 또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이런 것도 다시금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자매랑도 이런 것들 이제 처음으로 맞춰가는 초보 신랑인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저 말고도 그 신혼부부인 우리 승인 형제 가정 위해서도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도입이 길어졌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좀 다른 내용인데, 그 제가 자매를 데리고 이제 함께 이제 해외 출장을 다녔는데, 제가 이번에 그 미국하고 이탈리아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보고 느낀 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나누고자 하는데, 그 보니까 주보에는 제가 그 지난주 주보에는 주일날 도착한 것처럼 써 있었는데, 사실 이번 주 수요일날 귀국했고 이번 주 초까지는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 있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미국 출장은 종종 갔어서 그 익숙하게 다녀왔는데, 이탈리아는 저도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처음 가보고 이제 로마에 가봐서, 로마에 처음 가면은 가봐야 된다고 하는 곳들을 막 관광지들을 자매랑 같이 이제 돌아다녔는데, 제가 로마에 가서 굉장히 놀란 게, 저도 나름 이제 세계에서 크다고 하는 도시들, 뭐 뉴욕이라든가 뭐 그런 도시들을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를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로마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거리를 물론 조금 이제 그 중심지를 벗어나면 사람이 줄어지만, 조금만 시내 중심지로 가거나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관광지에서 한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서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인파에서 떠밀려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면서 다니면서 있어야 할 만큼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혹시 아시나요? 올해가 카톨릭에서 좀 특별한 해인데, 그 로마에 그 바티칸이 있잖아요. 교황청이 있는 그 카톨릭의 그 본산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올해 카톨릭이 희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 이스라엘의 희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카톨릭에서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을 선포했는데, 너무 길다 해가지고 지금은 바꿔가지고 25년에 한 번씩 희년을 교황이 이제 선포하면은 특별한 해가 되는데, 그때 아주 그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바티칸으로 오게 하는 그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티칸에 그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핵심되는 카톨릭에서 제일 뭐 큰 핵심 성당이 있거든요. 그 성당에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아주 화려하게 장식한 금칠한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을 평소엔 항상 닫아두다가 희년이 되면은 1년 동안만 딱 열어놓거든요. 근데 그 문을 왔다 갔다 하면은 죄가 다 사해진다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카톨릭 사람들, 또는 카톨릭이 아니어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번 거기 희년에 왔다 갔다 해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년이라고 하면 1년 동안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 거기 입장 공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돈도 내고 뭐 로마의 관광 수익도 되고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전혀 모르고 갔다가 이제 갈 쯤이 되니까 알아보다 보니까 올해가 희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 주가 뭐 저희는 이제 그 이제 개신교 그런 뭐 절기들 그런 것들을 엄청 예민하게 지키지 않지만, 이번 주가 부활, 그 지난 주가 이제 부활 주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카톨릭에서는 또 큰 행사가 있는 주예요. 희년이라는
대단한 해인데 그 중에서 부활주가 아니니까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저희도 이제 그 바티칸에 관광하러 가서 그걸 다 둘러보는데 그 문에 한 번 지나가겠다고 노인도 있고 부모들이 유모차를 끌고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 유럽 사람이 아니에요. 인도에서 온 그런 사람들 유모차를 끌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문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보면서 와 이런 걸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자라오면서 카톨릭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 개신교가 나오기 이전에 카톨릭이 함께 있었고 또 카톨릭도 성경을 보고 뭐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뭐 마음에 거부감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조금 비슷한 면도 있고 뭐 많이 다른 면도 있고 그 정도로 생각만 했었는데 이번에 바티칸에 가서 거기 이제 가톨릭의 총 본산에 가서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놀란 면이 많았어요. 자매랑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제일 핵심적인 성당에 가봤는데 그래 딱 들어가자마자 너무 내부가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안에 막 금칠한 이 상들이 엄청 많고 뭐랄까 진짜 몇 미터 되는 높이의 제단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것도 온통 금으로 칠해놓은 뭐 제단 같은 것도 있고 천장이 엄청 높은데 거기도 엄청나게 많은 정말 화려해 보이는 그림들 그려놨고 벽마다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나 그냥 한눈에 봐도 엄청 비싼 돌로 만들어진 그런 조각상들 이런 게 쫙 전시되어 있는 걸 보면서 어떤 이제 조용한 뭐 성당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완전 이런 화려한 것들로 채워진 데를 보니까 이 마치 우상 재단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거부감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매도 이제 그걸 보면서 자매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지냈으니까 일본의 신사 같다고 신사 보면 이제 막 금칠한 그런 엄청 화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다고 보면서 참 이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지를 좀 다시 좀 본상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와 이건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똑같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해놓을까 이제 굉장히 막 거부감이 드는 거죠. 이전에는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전혀 우리 기독교와 닮지 않은 전혀 다른 이교도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심지어는 또 저희가 자매랑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로마에 있는 한 큰 광장을 지나는데 아주 화려한 동상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딱 보니까 조각이 예사롭잖아요. 엄청난 뭐 예술가가 만든 것 같은 대단한 조각이 있어가지고 바로 검색해봤거든요. 이게 뭔가 대단한 동상인 것 같아서 검색해서 보니까 그 동상이 무슨 동상이냐면은 교황이 성모 마리아가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교리를 공표한 걸 기념해서 만든 동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상 맨 위에 보면은 성모 마리아가 막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거를 카톨릭은 믿는구나. 성모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는 그런 것들을 믿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비슷한 줄 알았는데 정말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많이 이제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를 이제 다니면서 약간 뭐 장난치면서 이 사람들 다 이교도다 다 하나님 모르고 이상하게 섬긴다 하면서 다녔는데 마지막 날에 또 이제 다니다가 그날 이제 부활절 전이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신 걸 기념하는 그런 주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막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종려주일에는 그때 이제 종려나뭇가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들었던 그런 걸 비슷하게 기념해가지고 뭐 감람나무 잎이나 아무거나 그냥 식물 나뭇가지를 들고 가지고 성당에 가면은 성당에서 그걸 축복해주면 이제 축복받은 나뭇가지 그거 이제 같이 가져가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뭐 복 받고 복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런 걸 막 엄청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혹시
그 우리도 저기 들어가면은 저랑 하나 주려나 해가지고 성당에 보이는 좀 큰 성당에 들어갔는데 뭐 거기서 공짜로 주지 않더라고요. 그거 사가지고 가서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있다가 거기에 이제 나오려고 하는 참에 제가 그 성당 안에 있던 그 피에타라는 조각상 봤습니다. 저희 피에타라고 하면은 아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그 성모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조각한 모든 조각상들을 다 피에타라고 하거든요.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 마리아 혹은 거기에 뭐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사람들이 몇 명 더해지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돌아가신 예수님을 쫙 들고 있는 그런 상이 있거든요. 그 상 앞에 사람들이 막 촛불을 켜놓고 그 막 기도하고 하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 사람들 마음이 그러니까 카톨릭 사람들의 마음이 그 전까지는 막 이 사람들 다 이겨두고 그 정말 카톨릭 이상한 종교고 이런 거부감만 들다가 딱 그거 보는 순간에 조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조각을 해놓은 걸 그렇게 예수님 조각을 해놓은 걸 보니까 물론 그 조각상이 예수님은 아닐지라도 저도 그 이야기를 알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을 아주 이 사람의 마음, 감정을 잘 자각할 수 있는 모양으로 조각을 해놓은 걸 보니까 순간 저도 참 마음이 동하고 나도 내가 주님을 참 사랑하는데 그런 마음도 들고 내가 만약에 막 돈이 아주 많다면은 나도 저런 조각상들을 막 예쁘게 꾸며놓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이해는 간다라는 마음이 그 순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말씀이 떠올랐냐면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그 수많은 사람 무리들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병든 것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것도 고치시고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고 하신 말씀인데 9장 35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서 내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걸 믿는구나 하고 다니다가 마지막 날이 돼서야 그 사람들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되고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뭐 태국처럼 뭐 불교를 아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의 존재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종류의 마음이 있는 것도 같아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는 방법을 마치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고 뭔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뭔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있는데 이것이 기복신앙 같은 신앙을 넘어서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들이 잘 몰라서 또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혹은 참 진리나 성경이 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신앙 혹은 아무리 이제 죄가 사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인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온 가족을 데리고 그 이탈리아 로마까지 와가지고 그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이런 일을 하고 그 모르는 것을 잘못된 거짓 이 교사가 이런 식으로 인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어리석은 길을 가는구나 하면서 이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동시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유대에 있는 많은 이제 주님 사랑하신 영혼들을 보고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제 제 아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면서 이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고 이제 주인에게 청하라고 했던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희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다들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 지으시는데 그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또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주셨다는 로마서 말씀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참 이 영원한 것, 또 하나님, 진리, 신 이런 것들 또는 죄성이나 참 어디 내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은 누구나 고민하는데 그것을 참 바르게 가르쳐주고 주 하나님이 감춰두시지 않은 밝히 알려주신 이 진리를 잘 몰라서 참 헛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겠다는 생각을 저도 그 순간에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성경에도 보면은 비슷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면서 항상 참 다양한 그 교훈을 받는데 제가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고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인은 무엇으로 했냐면은 자신이 열심히 그 노력해가지고 농사지은 그 농산물로 제사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그 양치는 사람에서 그 어린 양 잡아가지고 드렸다고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고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심지어 하나님이 가인은 미워하고 아벨은 사랑한다는 말씀까지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딱 보면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자세히 참 그 시절에 그 사람들에게 공감하려고 생각하다 보면은 가인은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가인이 그 대충대충 말씀 보면 대충대충 살지 않은 것 같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일해서 저도 농사 지어본 적 없지만 여기 그 어르신들 중에서는 농사 짓는 걸 보거나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아주 어려운 일인 걸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은 것 중에 아마 제일 좋은 농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동생과 받으니까 화가 난 거겠죠. 대충대충 했으면 화가 안 나겠죠. 아, 내가 대충 드려가지고 주님이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시구나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그걸 거기서 분을 내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 한편으로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실은 아담을 통해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줬겠죠. 근데 그거를 듣지 않고 헛된 열심을 내니까 그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지라도 잘못 섬기고 결국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 예배를 그 제물을 드리고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것이 참 그 미묘하다. 이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어떤 감정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 올바른 진리,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생기는 참 이 어리석고 참 절망적인 그런 사건들. 근데 그게 성경의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뭐 유사한 사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사울의 경우에도 자기가 이제 그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이 수많은 수냥 그 양과 소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놨다 하니까 이거 이제 사무엘 상에 나온 얘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버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종교심의 마음, 그런 것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가 다르구나. 다른데 이게 지금 이 시대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저 옛날 그 창세에 가까운 가인과 아벨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구나. 이것이 참 죄로 어두워진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만 눈이 어두워지면은 다 자기 맘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양이 이제 시력이 안 좋아서 앞을 잘 못 보고 이상한 길로 가고 그런 동물인 거를 제가 뭐 여러 번 많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이 양 같은 무리들 이어서 목자의 바른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은 참 그냥 제갈 길을 가버리고 이상한 곳으로도 가버리는 그런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바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참 참된 교사도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 보면은 그 제가 어릴 때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뭐 지금도 조금은 심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여기 우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우사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때 그때는 이제 구약 시대여서 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온갖 그 중요한 것들이 있고 근데 그거를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거룩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궤를 메고 가고 있다가 그 궤가 엎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 손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말씀 나오죠.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우사가 손을 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그를 치시니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 얼마나 저도 어린 마음에 이 말씀 볼 때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 언약궤 귀중한 그 언약궤가 이제 가다가 이게 너무 엎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하면서 손을 대는데 손 대지 말란 건 손 댔다고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대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좋은 의도라고 심지어는 이런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혹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참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두신 어떤 질서와 진리의 말씀과 이 정해진 규율들이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앞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을 사랑할지라도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은 그들을 그 마지막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거룩함, 공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 이 세상에서 참 그런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저에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저도 점점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이 제가 별로 이제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은데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하나님 생각하면은 그 사랑스러운 마음 또는 이 감정적으로 주님을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참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 향한 어떤 저도 마음이 있다는 걸 주님도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참 그것이 귀하지만 그것에 심취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섬긴다면은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저희가 아주 다양한 열심을 낼 수 있죠. 저도 그 마음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가? 어떤 사람 이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교회에 이제 처음 들어온 갓 입교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하는 그 교회 치리하는 데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마음이 아무리 좋고 앞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지 않고 잘못 섬길 수도 있고, 마치 이제 그 우상에게 예물 드리듯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서 잘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좋은 교사, 바른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참 많이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읽었던 말씀대로 돌아와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제가 매주 교회에 나오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또 매일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것이 참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이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우리 예배, 우리가 어떻게 살고자 하시는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우리 어떤 다른 감정이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알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저도 진짜 순간 그 피에타 조각상을 보면서 저 굉장히 막 그 마음에 어떤 인간적인 감동 같은 게 있고, 저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그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유럽이나 그런 성당이 많은 곳을 여행하면은 수많은 조각상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조각상이 있는 배경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에 아로새긴 그런 상 만들지 말고 이게 우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굉장히 조심하고 거부하잖아요. 근데 그런 조각상을 만든 데에는 한 가지는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 한 배경은 뭐 이교도적인 배경이 당연히 있고, 근데 다른 한 가지 배경은 사실 좋은 뜻도 있어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옛날에는 뭐 지금도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거에 뭐 고대나 중세 시대 때에는 문맹률이 엄청 높고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하니까 어떻게 성경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려줄까 고민하면서 이 조각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의도도 있는 거예요. 그런 조각상 만드는데 성당에 가면은 특히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나 죄 없이 태어나신 거나 아주 중요한 사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다 조각을 해놨어요. 아주 멋있게. 그 이유가 어린아이들이나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글을 모를지라도 이 조각상들을 몇 개를 보면서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그걸 배우게 하려고 항상 조각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은 저도 참 마음은 한편으로는 감동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다. 참 그것을 또한 분명하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이번에 여행을 가면서 좀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결론으로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좋은 마음이 있을 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내가 단순히 하고 싶은 마음이나 혹은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혹은 한국에 살면서 문화적으로 알고 하는 그런 행동인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한 가지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 마음에 하나님의 종교심이 없거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참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 바른 교사가 없어서, 전도자가 없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은혜의 시대를 모르고 가고 있는데, 참 이들에게
전도자가 필요하고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신 것처럼 기도해야겠구나. 참 이 두 가지를 생각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동대문 교회에서도 또 각자 성도님들의 삶, 또 제 삶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원하고 또 이것을 몰라서 성경의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몰라서 안타깝게 다른 것에 자신의 인생을 쓰고 참 어리석은 방법으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준비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